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살펴보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일어난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죠.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두 자매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죠. 큰 시름에 빠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나서 이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돌 무덤 그 밖으로 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신 스스로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은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간직해 오던 소망에 대해서 새롭게 그리고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의 당사자인 나사로는 물론이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고, 세상의 그런 사고 방식을 뛰어넘는 신비였고 역사였죠. 죽음을 비유하는 혼돈, 무질서, 악과 고통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요한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이 표적에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적 사건 전체 그 곳곳에 암시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표적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죽은 나사로, 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소생하는 표적을 본 사람들의 그 반응은 두 가지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첫 번째 반응은 믿음입니다. 생명의 소망이 없고 죽음만이 가득한 그 무덤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선언을 믿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이 장례식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목격한 공개적인 사건이었고 그들이 이 표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 완전한 지식을 가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그 이해와 지식을 가질 만큼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소생하는 일,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선지자 엘리사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었죠. 두 번째 반응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요한복음의 주제 가운데,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이 전하여 주죠. 그리고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합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표적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죠. 예루살렘의 근방의 마을,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만으로도 바리새인들의 신경이 곤두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동향을 살피도록 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일이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의 편에 선 사람들이 지체하지 않고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린 것입니다. 나사로의 그 소생의 사건을 전해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율법을, 말씀을 연구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이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해야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보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나사로 소생의 사건은 종말이 시작되는 사건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큰 일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보고받고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 기관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권력의 상층부, 즉 대제사장직을 차지하던 사람들이지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반목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놓고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이죠. 공회로 모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자기 땅에 왕으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물음은 큰일이다. 이 일을 어찌 하면 좋단 말인가?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구약의 말씀이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닌가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소생의 사건이라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보고서도 믿음이 아닌 불신앙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표적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4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들의 말이 애국심이 가득한 듯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땅을 빼앗아 가리라, 이 말에는 어폐가 있죠. 이미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땅을 정복하고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권위, 자신의 재물은 그대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장소를 가리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우리 장소, 우리 땅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은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막강한 힘으로 유대 땅을 정복하였다 할지라도 유대를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는 이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인 반란이 일어나면 제국의 군대를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지만 종교적인 문제에는 자유를 허용했죠. 유대 독립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예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백성들의 그 시선이 집중되어서 정치적인 반란을 도모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겼고,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은 로마가 이 반란을 제압하면서 성전을 짓밟을 것이고 우리 땅을 짓밟을 것이고 자신들에게 주었던 그 자치권도 빼앗아 갈 것을 염려한 것이죠. 그들의 말에는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치의 권력을 잡고 있어야 유대교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정치와 종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악한 마음과 악행을 애국심으로 둔갑시켜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의식하고 염려해야 하는 그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권력자들의 심기를 염려하기 이전에 고통 중에 있는 민족의 심기를 염려해야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품을 만한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에요. 산헤드린 그 공회 의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계시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였다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염려와 걱정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를 이해하고 알았다라면 이런 염려와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죠.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수장격인 가야바가 말합니다. 우리 4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자들아 라는 이런 의미를 지닌 욕설입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죠. 그런데 사독의 후손만이 될 수 있었던 대제사장직이 돈으로 사고 파는 자리가 된 것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안나스를 폐위하고 친로마 성향을 지닌 그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죠. 가야바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와 함께 해고되기까지 약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대제사장직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전해주죠. 그 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장본인입니다. 정치적인 사고,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나온 해결책이 이러하죠. 우리 5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가야바의 생각은 결국에는 예수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유대 민족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답게 어린 양 하나를 희생하여서 죄를 씻는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물을 바치는 대상, 하나님이 아닌 로마 제국입니다. 제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서 예수를 처형하자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백성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설득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잃지 않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가야바의 말 속에 놀라운 역설이 들어 있습니다. 망하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멸망하다, 이게 망하다이죠. 선한 목자 비유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하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가야바는 백성이라는 그 표현을 민족적인 개념으로 유대인을 의미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그렇다면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게 선지자가 되어서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이것은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2 용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삼아서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온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5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도록 만드셨다, 이 뜻 아닙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비록 자기 이해관계에 충실해서 정치적인 계획을 털어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예언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것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유월절 희생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음 앞에 몰아세우는 결정적인 제안을 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게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대제사장 가야발의 말이 다 담지 못한 의미를 덧붙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가야바는 단지 유대 민족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더욱 확대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 민족을 넘어서서 이방인까지도 포함됩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실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이미 이 같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바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말하게 하신 것이죠. 앞서 가야바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르고 있던 사람은 바로 자신이고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그리고 정치와 종교 권력에 심취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위협한다라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계획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죽음이 목적이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대속의 희생 제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단 자리를 피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이 피신 이것은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기 위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빈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죠. 빈들, 즉 광야와 에브라임이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헬라어로 결실을 맺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는. 그리고 광야는 시험, 죽음, 고난의 장소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과 가깝게 있는 결실의 장소에 계시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54절의 말씀은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실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본문은 역사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께 불리한 상황이죠.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가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죠. 이제 곧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함해 죽이려는 악한 의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사용될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며 하나님께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어제 매일 묵상을 통하여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잠깐 악인들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실지라도 종국에는 그 악한 뜻에 스스로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죠. 악인들의 모사, 계획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놓여 있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불의한 세상입니다. 시시때때로 아픔을 경험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깊은 한숨을 몰아쉬고 무너진 무릎을 싸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서 있다라면은 구원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셔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구원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도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람들이 혐오하고 저주하는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승리 속에서 실패를 넘어서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더 이상 악에게 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의한 세상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